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법에서 얘기하는 육군 청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법의 신앙으로 여는 공덕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육군 청정입니다. 불법의 가르침 속에 육창일원이라는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6 창문이 있는 방에 한 마리의 원숭이를 넣어둔 이야기입니다.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는 원숭이는 이 방의 6 창문에서 차례로 얼굴을 내밀었다가는 숨고 숨었다가는 또 다른 창문을 통해 얼굴을 내민다. 이러한 동작을 되풀이한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그 침착하지 못한 원숭이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이 비유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인간은 침착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침착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어떤 자기한테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바로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한 마리의 원숭이란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며, 원숭이를 비유했습니다만 그것은 인간의 마음 6가지를 말한다는 것이죠. 6개의 창이란 인간의 생명에 갖추어져 있는 6가지의 기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6가지의 기관은 실은 육근입니다. 그것은 안, 이, 비, 설, 신, 의 6 기관을 말합니다. 이 중에는 눈, 귀, 코, 혀, 입, 몸, 피부의 5 가지의 생명은 외부에 갖춰진 감각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의를 빼는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은 5 기관은 외부에 갖춰진 감각기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마음은 생명, 내면의 식별기관, 사물을 판단하는 곳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식별을 판단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마리 원숭이가 6창문으로 얼굴을 내민다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번뇌, 욕망이나 미혹 6기관에서 차례차례로 분출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6기관을 원숭이가 창문에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우리 생명이 눈으로 볼 때, 사물을 볼 때 판단을 하는 것, 즐겁다, 또 아름답다, 또 뭐 슬프다, 기쁘다, 또 이 귀로는 어떻습니까?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소리를 듣고 또 나쁜 소리를 듣고 그런 감각기관이죠. 그 다음에 코는 어떻습니까? 이 냄새를 맡고 또 향기를 맡고 그런 감각기관이죠. 또 이 혀는, 입은 어떻습니까? 미각을 뭐 달다든가 음식이 쓴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음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 미혹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하는 겁니다. 6기관을 육군이라 말하는 것은 각각의 번뇌의 작용의 근원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번뇌의 작용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눈은 사물을 보고 판단을 흐리게 하죠. 어떤 탐욕을 한다든가 또 어떤 욕망을 또 분출시킨다든가 해서 결국은 그런데 미혹되어 있어 내 생명이 올바르게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번뇌란 분노하는 마음이나 한없이 욕심을 부리는 마음. 그래서 번뇌란 분노하는 마음이나 한없이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뇌는 결국 탐, 진, 치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리는 마음, 사물의 진실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어리석은 마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 나쁜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탐욕을 부리고 그 다음에 자만하는 마음, 또 의심하는 마음 등등 번거로운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뇌는 연에 의하여 표면에 나타납니다. 연에 의하여 표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인간으로 이렇게 부부로 태어나는 것도 뭐 옷깃을 1000만번을 스쳐야 이렇게 부부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하듯이 연은 말이죠,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 연에 따라서 감각기관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이 좀 드리면, 예를 들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안근, 눈에 비치면 저 꽃을 꺾어 우리 집에 꽃병에 꽂아두고 즐기자라는 욕망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꽃을, 아름다운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꽃을 가져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물론 여기서는 꽃에만 비유했습니다만은 눈으로 보면은 꽃보다도 더 좋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이 다 탐이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겠죠. 또한 인간은 소유욕이 있습니다. 남을 지배한다거나 또 남을 또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다 라는 그런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눈은 그렇게 그러한 연에 의해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그 아름다운 꽃이 연이 되어,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꽃이 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법에서는 이와 같이 번뇌를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것을 육군이라 하고, 각각의 대경에 대하여 다음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육군이 청정하면은 공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안, 색. 그러니까 안은 이렇게 색 보는 거죠. 물체, 사물. 색채나 형태가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눈은 색채나 형태가 있는 것을 구분하면서 뭐 갖고 싶다든가 그 형태가 연이 돼서, 그 다음에 이는 성, 소리죠. 음이나 소리를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는 코죠. 향, 냄새, 향기를 맡는 것이죠. 아, 좋은 향기다. 그 향기에 또 유혹돼서 그 향기가 연이 돼서 그 향기에 유혹돼서 또 탐욕과 욕망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설, 혀는 어떻습니까? 미각을 얘기하는 거죠. 달다, 쓰다 등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은 몸은 뭡니까? 촉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피부에 느끼는 것을 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는 여기에서는 법, 여러 가지 법칙성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이죠. 의는 마음.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육근 각각의 연이 되는 대경이므로 육경이라고도 합니다. 육경이라고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사물을 보거나 음악을 듣게 되면 반드시 그 대경을 식별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난 작용을 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안근은 색, 안경을 연으로 해서 안식이 생기는 것과 같이 육근 각각에 따라 안식을 비롯해서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육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상의 육근, 육경, 육식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인간 생명의 감각 작용, 의식 작용의 구조를 정의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에서는 처음에 소개한 육창 이론의 비유와 같이 보통 사람은 여러가지 애교의 연에다가 차례차례로 육군이 자극되어 화를 내거나 탐하거나 미혹되거나 자만하거나 의심하는 것과 같이 끝없이 번뇌를 일으켜 자신의 의지로 산다기보다는 주위에 운동되면서 주체성도 없는 나날을 보내버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에 분동이 돼서 아름다움을 본다든가, 눈으로 아름다움을 본다든가, 귀로 즐거운 소리를 듣는다든가, 또 코로 좋은 향기를 맡는다든가, 또 혀로 좋은 미각을 느낀다든가, 또 몸으로 또 피부에 이런 접촉을 느낀다든가 해서 이런 것이 본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이제 보면은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혹돼서 자기 자신도 망치고 또 결국은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견물생심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보고 탐욕이 일어나서 또 여러가지 또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지러울 만큼 빠르게 분출하는 번뇌가 서서히 자기의 생명을 오염시켜서 삐뚤어지게 하고 추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번뇌,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이 강성해서 결국은 탐욕, 또 그 분노하는 마음, 또 어리석은 마음,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 생명을 삐뚤어지게 하고 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내면에서
번뇌를 유인해 내는 애계의 연, 육경은 먼지와 같은 존재이므로 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육근이란 마치 먼지를 흡수하는 입구와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먼지 육경과 흡수하는 입구, 육근과 마주 대하는 모양을 근진 상대라고도 말합니다. 네, 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의 유전을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해서 끊임없이 번뇌를 분출시켜 악업은 나쁜 행위를 말하는 거죠. 악업은 되풀이하거나 방법을 거듭해서 더럽고 탁해진 생명의 소유자가 되어 이 세상에 출생했다고 불법은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도 윤회를 우리 인간은 거듭하면서 그 수많은 육도 윤회 속에서 어떠한 선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악업을 이렇게 해 오기 때문에 그런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사회가 보면은 굉장히 이 생명이 보면은 연에 따라서 제가 그 연을 자주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항시보면은 연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연인 듯 하고 나한테 다가오지만 지나고 보면 처음에는 선연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나한테 악연으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특히 사기꾼들이 그렇죠. 수몇 년간 정말 모든 것을 다 간 쓸개를 내준 듯이 하다가 한 방에 이렇게 가지고 야박 도주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우리 종종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말법 중생에게는 묘법이 있어야만이 그러한 것을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하셔서 이미 700년 전에 출연하셔서 범불림으로써 우리에게 남묘호랭교계라는 만다라 대경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남묘호랭개교의 연을 맺고 끊임없이 실천을 해가면은 그러한 것들을 자연히 번뇌를 보리 깨달음으로 해서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철학과 올바른 스승과 또 올바른 또 선배와 올바른 사회의 리더를 만나야 자기 자신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선연과 악연이 구분이 되면은 누가 악연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범부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연이 악연인지 선연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방정식은 간단합니다.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면은 나에게도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무작의 삼신의 지혜가 영향이 돼서 그 지혜의 빛으로 깨뜨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침에 태양이 뜨면은 모든 사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법은 내가 부처님의 지혜를 터득하면은 미혹되어 있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불도 수행의 실천입니다. 실천이 어렵지 않습니다.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육군 청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육군이라는 것이죠. 미혹, 우리 범부가 아주 거기에 미혹될 소지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도 미혹되고 아름다운 향기에도 코가 분동이 되고 또 아름다운 여러가지 형태를 사물을 보고도 미혹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면은 부처님의 지혜가 나의 몸에도 영향이 돼서 나도 행복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 청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이제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린 것은 그만큼 어디다 연을 맺느냐에 따라서 내 팔자가 달라진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철학과 올바른 사상을 가진 스승을 만나면은 또 올바른 사고를 가진 친구나 버츠를 만나면은
내가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연이라고 하는 것은, 악연은 나를 찾아와서 나도 망치지만 자신도 망칩니다. 이게 악연입니다. 그래서 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시 육군 청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의 유전을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해서 끊임없이 번뇌를 분출시켜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의 생명에 새겨집니다. 왼쪽에 동생천, 오른쪽에 동명천이 있어서 이 두 신들이 좋은 일을 하는지 나쁜 일을 하는지 기록을 합니다. 내 생명에. 다른 사람은 다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 알잖아요. 내가 뭘 하는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직하고 올바르게, 또 사회를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늘 지금까지의 그런 것을 반성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육군 청정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취급한 육군 청정이란 이 오염된 생명을 청정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염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아까 그 번뇌 이런데 오염되어 있는 것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눈도 귀도 코도 원래 인간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결한 복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더럽히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너무나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몸, 마음, 이것이 우리 생명을 더럽히는 역할을 한다면은 너무나 한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연이 또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목을 하면은 그러한 연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이 남묘호랭예교라고 부르면은 천리 밖에서 재앙을 맞고 마위 밖에서 복운을 불러드린다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불법을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군이 문자대로 생명의 보배로서 가치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주 근원의 법인 남묘호랭개교의 리듬에 합치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우주의 근원의 법인 남묘호랭개교와 소우주인 나의 남묘호랭개교가 경지명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남묘호랭개교 대경에 연을 맺고 나도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면은 똑같이 부처님의 생명이 용행이 돼서 이러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요, 지금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해서 이 생명을 유혹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칫하면은 이 생명이 나쁜 쪽으로 물들어가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실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묘법의 신앙은 한 사람의 생명이 정화되어서 육군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 경위를 구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청정이란 생명을 근저로부터 깨끗이 씻는 일이며, 청정한 생명을 원천으로 할 때 비로소 인생을 올바르게 강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육군 청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꼭 남묘호랭개교라고 불러서 즐거운 금생의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